2021년 한 해는 귀한 우리 찬양처럼 우리 모두가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은 위로하시는 성령이십니다. 보혜사, 위로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르다 보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위로로 또 새 힘을 얻고 그 또 진리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주위 세계로 더 힘차게 퍼져나가는 2021년도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1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두 가지 면에서 깊은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많은 부정적인 비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게 다 옳은 건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그런 비판의 직면에 있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말미암는 위기입니다. 이런 심각한 위기 속에서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할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염려는 이런 위기 속에서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한 가지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래부터 교회 회복의 주체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교회를 회복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우리 표를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그런 주제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나간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교회가 쇠락해가고 있는, 그래서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절망적일 때 개입하셔서 다시 교회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그런 외침을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에서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며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사건이 여러 사건이 있는데 이제 그중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를 통한 동시대 느헤미야를 통한 교회의 회복 사건이었습니다.
에스라 시대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그런 혼란과 위기의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해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에스라를 통한 회복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새로운 소망을, 회복에 대한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22장 이하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 왕의 회복 운동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에스라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요시야 왕을 통한 유다의 이 회복 운동에는 공통적인 몇 가지 공동체 회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열왕기하 22장 이하의 말씀과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함께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회복 운동에 나타난 공통적인 특징은 우선 이 두 모든 회복의 사건 중심에 레위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레위인들은 포로 이전에 타락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바벨론 포로 지역에서 그들과 같은 레위 지파 제사장 에스겔의 예언을 듣고 회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도 요시야 왕, 학개, 스가랴, 스룹바벨,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에스라, 느헤미야 등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각성된 주의 종들이 회복의 앞장을 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각성된 깨어있는 지도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된 지도자들이 공동체 회복의 열망을 가지고 일어나면 그 공동체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 이 에스라는 아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 7장 5절부터 보시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요. 좀 내려가서 7장 10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연구만 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포로였던 바빌론 땅에서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에서도 하나님께 철저히 의탁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 정도로 하나님께 철저히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가 당시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에스라가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고요. 어떻게 친밀해졌겠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하고 친밀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밝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에스라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철저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에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는 일에 하나님을 잘 아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하나님과 친밀된 그런 헌신된 지도자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에스라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 시대에 필요한 뜻을 분별하는 그런 헌신된 일꾼이 되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요시야의 개혁 운동과 에스라의 회복 운동에 나타난 특징은, 사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그 상황이 그렇게 별로 좋지 못한 게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에스라는 제사를, 예배를 엄격하고 완전하게 시행했던 그 점이 바로 공동체 회복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취한 것은 그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목적 그대로 제사를, 예배를 완전하게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제사는 종교개혁의 본질이고요, 공동체 회복을 일으키는 영적인 힘의 원천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를, 제사를 회복하게 될 때 우리 공동체가 다시 회복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서 오늘 본문 앞에 3장을 보게 되면 1절 이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인지라. 요스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번제를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제사를,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상번제라고 그러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그 다음에 초하루, 월삭, 그 다음에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8장 말씀에도 35절 말씀 보시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다.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여러분, 공동체의 회복은,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예배의 회복이 있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희박해지고 따라서 긴장감도 별로 없는 그런 예배가 된 듯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작, 제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경외하는 거죠. 그게 예배의 제사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예배의 모든 과정과 결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배 시간에 사람을 만나거나 불필요한 유인물이나 영상물을 본다거나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드리겠어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되살아나야 합니다. 그 임재를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생동감이 있는 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배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두려워 떠는 경외하는 살아있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진리의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예배로 우리 예배가 부활되어질 때 그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고 우리 개인의 심령은 물론이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때 우리의 신령한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음성도 듣게 되고 그 얼굴도 뵙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경외하는 예배의 회복이 우리의 개인의 신앙의 회복이며 우리 교회의 회복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 이 요시야 왕 때 개혁과 에스라의 회복 운동을 성경을 통해 잘 읽어보시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중심이 가득 찬 그런 회복 운동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이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 때와 같이 에스라 시대에도 모세의 율법책을 백성 앞에서 낭독할 때 본격적인 유다의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시면 1절 이하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백성들이 성경책 에스라 보고 좀 가져와 달라고 그렇게 백성들이 청했던 거예요. 그래서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최소한 6시간 될 것 같아요.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성경을 읽으니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5절 말씀,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성경책을 펴니 하나님 말씀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어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런 말씀 중심의 운동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가득 차 있고 그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할 때 우리의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된 심령이, 죄로 물든 심령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정말 아멘 아멘 그러고 그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다 듣고 감격해서 우는 그런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 있어질 때 교회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는 성경 주권 선포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주권이라는 게 뭐예요? 통치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는 성경 주권, 성서 주권 선포라고 그런 표현을 씁니다. 말씀 중심의 생활이 결국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주권 통치에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통한 순종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 우리 개인도 공동체도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 신앙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9장에 특히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에스라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그럴 때 이 회복의 운동이 9장 1절에도요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였다 그랬어요.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럴 때 백성들이 다 모여서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다 모였어요. 교인들이 다 모였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헌신된 각성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스라엘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이는 그런 백성들의 참여가 이루어졌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느 누구 한 사람의 헌신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함께 모여야 돼요. 다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에스라와 레위인들을 통해 일어났던 유다의 회복운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확산되는 것처럼 우리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초대교회 역사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더, 이스라엘 공동체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죄를 졌던 잘못했던 일들을 회개하고요. 회개하면 180도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그들이 취했던 이방 여자들 다 내보냅니다. 이방 여인들, 그들과 결혼했던 사람들, 그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유다를 개혁할 때도요, 회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3장 4절 이하에 보시면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이런 것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바깥 기드온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다 폐하고,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레 상을 내다가 성전 안에 아세레 상을 그 상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아세레 상을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던 처소였다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요시야 왕이 다 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구별된다는 뜻 아닙니까? 요시야 왕이 그랬듯, 오늘 에스라가 그랬듯,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무엇,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 자기중심적인 것, 인본주의적인 것 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버려야 교회가 성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버려야 교인들이 성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물이 거룩한 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구별되지 아니하면 공동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에스라가 이방 여인을 맞았던 사람들 다 내보냈고요, 소생들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요시야 왕도 지금 말씀드린 이런 바알, 아세라상, 해, 달, 별 섬기는 것들 다 피하고, 그를 통해서 거룩함을 회복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에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성경은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여러 가지 위기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스라엘 회복시키시듯 오늘도 우리와 교회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귀한 내용들, 우리가 깨어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각성된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헌신된 일꾼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회복의 첫 번째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예배가,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정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정말 집중하는 그런 두려움과 경외감 있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주권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정말 그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말씀 앞에서 울고 감격하고 찬송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것이 나 혼자가 아니라 다 모여야 돼요. 가족이 모여야 되고 교회가 다 모여야 됩니다. 그런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 외에 어떤 무엇도 다 내버릴 때, 거룩함을 회복할 때 우리와 교회 공동체가 회복게 되는 역사가 분명 오늘도 2021년도에도 일어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정말 지혜롭게 준비하는 우리 모든 영남의 식구들이 되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정말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2021년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436장을 부르겠는데요. 우리 신년 헌금 우리 온라인으로 역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